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계속해서 세계사에서는 철기시대, 성경적으로 사사시대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기드온, 사사 기드온과 그 아들 아비멜렉, 그리고 입다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 관계상,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때 함께 다루지 못하고 오늘 따로 떼가지고 다루려고 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드온 전쟁과 입다 전쟁에서 뒤늦게 나타난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그 뒷다리 잡기, 어떤 딴지 걸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인데,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사기가 이제 결국 쉬운 책이 아니라 했죠. 어렵다. 어려운 이유가 뭔가, 어떤 입다의 어떤 서원 기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많은 경우 큐티 할 때, 또 서원 기도를 이제 큐티까지 할 정도면 이전에 이제 서원 기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서원을 또 제대로 지킨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서원을 잘 지켜야 된다. 서원을 이제 이전에 못 지켰던 걸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큐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설교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된다고 하니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하는 것인데, 고발하는 것인데, 이제 방향을 잘못 짜는 거. 그런 면에서 어렵다는 것이고, 바로 지금 다루려고 하는 기드온 전쟁과 입다 전쟁에서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딴지 걸기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도 이제 성경에서 별로 길지 않은 21장밖에 안 되는 사사기 스토리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사기 저자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딴지 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건데, 그 메시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이 사사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또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 이 부분만 가지고 다루려고 하는데, 어떤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그 딴지 걸기는 이제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그 이야기를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드온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 뒷정리 다 하려고 할 때 승리가 거의 이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에브라임 지파 여기죠.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싸움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내 허락도 없이 이제 싸움을 했느냐 하면서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기드온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에브라임 너희 끝물 포도는 이제 처음 나오는 포도가 달죠. 뒤에 나오는 포도는 시잖아요. 근데 너희들의 그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이 아비에셀은 누굽니까? 기드온의 조상이에요.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굉장히 띄워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너희들이 뒤늦게 이렇게 출전했지만 바로 오렙과 스앱, 이 미디안의 그 장수인 오렙과 스앱을 너희가 잡았으니까 너희들의 전공이 내 전공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띄워줘요. 이 에브라임 지파를 띄워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 어떤 내전의 위기 상황에서 이제 이 기드온의 말로 천냥빚을 갚는 기드온의 어떤 지혜로서 이런 위기를 넘어가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이제 입다 전쟁에서 똑같이 이제 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입다가 이제 암몬을 무찌르고 이제 뒷정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나타나가지고 뭐라 합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암몬 전쟁에 부르지 않은 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요단강을 넘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너 집을 살으리라 하면서 어때요? 입다로 완전히 죽이겠다는 거예요. 불로 너희 집과 너를 다 불로 다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입다가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 불렀는데 부를 때 오지 않아놓고 왜 이제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이제 기드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뒤늦게 나타나가 딴지 걸기, 뒷다리 잡기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굉장히 지혜롭게 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띄워주면서 내전의 위기를 넘어가는데, 이 입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하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입다는 싸움닭. 입다의 인생 모토는 뭐예요? 단순, 무식, 과격. 싸움닭한테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이 입다의 군대가 싸운다. 전쟁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내전이 또 벌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도저히 못 이기죠. 싸움닭 못 이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갈 때 이제 어때요? 자기들이 이제 요단 서편, 여기 에브라임 지파니까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자, 어때요? 입다가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이 요단강 나루터, 여기 배를 타고 이제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 나루터 여기에서 이제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다 골라내가지고 처형을 하는데,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너 고향이 어디야? Where are you from? 할 때 이제 I'm from Ephraim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얘기했다는 죽는데, 싸움닭한테. 자, 그러니까 이 입다가 또 머리가 있어요. 어떻게 골라내느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너 쉽볼렛 해봐. 쉽볼렛 해봐. 근데 그 발음을 못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쉽볼렛을 못하고 쉽볼렛 이렇게 돼. 쉽볼렛, 우리말로 하면 쉽볼렛
쉽벌레 이렇게 쉽벌레 발음해봐 그랬는데 이거 못하는 거야. 이걸 뭘 어떻게 하냐면 쉽벌레 되는 쉽벌레. 이게 히브리어랑 똑같습니다. 이게 쉬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쉽벌레 쉽벌레 쉽벌레. 근데 여기에 점이 여기 쉬 여기에 점이 여기에 찍혀 있으면 쉬 이 발음인데 점이 여기 찍혀 있으면 어떻게 씨에 씨 씨벌레 씨벌레 쉽벌레. 그러니까 쉽벌레 하라 그랬는데 발음을 못하고 씨벌레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바로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고향이 부산인 사람, 경상도인 사람을 쉽게 골라낼 수 있죠. 자, 여러분 가운데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쌀. 근데 쌀 발음 못해요. 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싸움. 근데 사움. 이런 뭐 다 경상도, 다 부산 분들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쉽벌레 해 그랬는데 쉽벌레 발음 못하고 이제 씨벌레 이렇게 발음한 사람들 다 골라내니까 몇 명이에요? 42,000명이. 이 사람들이 다 에브라임 사람이죠. 이 사람들 골라내게 다 죽인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나타났을 때 어때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해가지고 내전의 위기에서 넘어가는데 바로 입다 때는 어때요? 바로 입다 때 또 뒤늦게 나타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내전이 벌어지고 42,000명이 죽게 되는. 자, 21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책인 사사기에서 바로 기드온과 입다 전쟁 이야기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 다 이기고 뒷정리할 때쯤에 뒤늦게 출전해가지고 왜 내 허락받지 않고 전쟁했어? 하면서 할 때 이 에브라임 지파의 딴지 걸기 이야기가 상당히 자세하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딴지 걸기 의미가 무엇인가? 자, 이걸 통해서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의도, 어떤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거를 캐내는 게 오늘 강의의 주제인데요. 이런 면 때문에 사사기가 쉬운 듯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는 겁니다. 자, 이 에브라임 지파의 딴지 걸기. 자, 이거 뭡니까?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자, 이 다른 지파가 전쟁할 때는, 다른 사람이 전쟁할 때는 등장하지 않았다. 바로 이 에훗이 전쟁할 때, 에훗 등장했습니까? 온니엘 등장했습니까? 바락 등장했습니까?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언제 딴지 걸게 하는가? 바로 기드온과 입다가 싸울 때, 기드온과 입다가 싸울 때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른 12지파 싸울 때는 안 나타나요. 바로 기드온과 입다가 싸울 때만 나타나고 그것도 전쟁 다 이기고 뒷정리할 때 나타나는데 어쨌든 자, 기드온과 입다에는 공통점이 있겠죠. 다른 지파 때는 죽든 살든 상관없는데 기드온과 입다 때는 나타나가지고 딴지 걸기, 뒷다리 잡기 하는데 그럼 기드온과 입다의 공통점이 뭔가? 자, 제가 중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기드온과 입다의 공통점은 둘 다 뭐예요? 둘 다 바로 므낫세 지파라는 거죠. 바로 기드온은 요단 서편 므낫세, 그리고 입다는 뭐예요? 요단 동편 므낫세 지파예요. 바로 므낫세 지파. 둘 다 므낫세 지파다. 자, 그러면은 이 므낫세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렇죠. 둘 다 요셉의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장자입니까? 장자는 므낫세죠. 하지만 영적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간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간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 딴지 걸기. 다른 지파는 상관 안 한다. 다른 지파는 살든 죽든 상관 안 하고 바로 기드온과 입다 전쟁에만 뒤늦게 나타나는데 그럼 기드온과 입다의 공통점은 뭐다? 둘 다 므낫세 지파다. 한쪽은 요단 서편, 한쪽은 요단 동편 므낫세 지파고. 자, 그러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관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공통점은 뭐다? 둘 다 이 요셉 지파다. 요셉의 아들이다. 장자가 누구다? 므낫세다. 하지만 영적인 장자권이 이 에브라임에게 있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가 뭔가? 두 번째 중요한 게 또 뭔가? 바로, 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12아들을 축복할 때, 12아들이 동일한 크기의 피자를 받은 게 아니다. 자, 우리가 피자를 시킵니다. 도미노 피자를 시켜요. 뭐, 미스터 피자를 시켜요. 이럴 때, 피자가 크기가 똑같죠? 하지만 12지파가 동일한 크기의 피자, 동일한 크기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두 개의 지파가 굉장히 우월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야곱이 축복하는 이야기 보면 두 명의 지파, 첫째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우월한 나머지 10지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월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광야 40년 여정 이 동안에 유다 지파에게 힘을 실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인구 조사 가운데 압도적인 1위가 어디였는가? 유다 지파였죠. 이것은 바로 광야 40년 여정 동안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리더십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리더십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유다 지파였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펼쳐진 사사시대 이때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정치적 리더십을 주시는가? 바로 그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가 어때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모세가 죽죠? 모세가 죽고 나서 누가 후계자가 됩니까? 자, 후계자 후보는 누구였어요?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뭐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자, 여기에도 두 명의 후보군 가운데 각각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12지파 가운데 우월한 축복을 받은 두 개의 지파. 그런 가운데 누가 뽑히는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자, 그래도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중앙에 위치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실로 거기에 이스라엘의 예배의 처소인 그 성소, 성막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 실로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 광야 40년 여정에서는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에게 힘을 실어 주셨다. 두 명의 인구 조사에서 압도적인 이제 우위가 1위가 유다 지파였다.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펼쳐지는 이 사사 시대 이때에는 그 정치적 리더십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두 명의 지파에게 각각 이제 하나님이 이제 리더십 훈련을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펼쳐지는 이 에브라임 지파, 바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주어지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 실로 거기에 성소가 안치된다. 결국은 뭐예요? 이 사사 시대에는 어떤 그 영적인 그 리더십, 이것은 레위인에게 있었지만, 근데 그것만 가지고 돌아가지 않거든요. 또 하나, 정치적 리더십은 뭐예요? 바로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정치적 그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지파가 이제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2지파.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위기에 처한 그 지파를 이렇게 구원하고 돌아오고, 뭐 이런 것도 해야죠.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에게 등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장하는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길랏 야베스, 여기 나오네요. 길랏 야베스. 길랏 야베스가 이제 공격당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그리고 포위당하죠. 그리고서 이제 길랏 야베스, 이 사람들 이제 너희들 항복해라. 내가 다 네 오른눈을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암몬 왕 나하스가 얘기하니까 길랏 야베스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만 시간 달라. 그리고 요단 서편에 파발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우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항복하겠다. 이때 이들이 보낸 이 파발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당시 왕으로 추대된 그 사울에게 임하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군대 33만 명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에서 30만, 유다에서 3만, 총 33만 군대를 모아가지고 바로 길랏 야베스를 구원하죠. 자, 이렇게 막 이 사울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어떤 그 지파. 그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바로 그 지파를 구출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손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고통당하는 그 지파 가운데서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고통당하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에웃을 부르고,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고통당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바락을 부르고, 또 유다 지파가 고통당하니까 갈렙을 부르고, 뭐 이렇게 온니엘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파는 살든 죽든 아무 상관없고, 바로 이 입다와 기드온의 전쟁. 그것도 미리 나타나서 같이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 다 이기고 승리가 거의 확실하고 뒷정리할 때 나타나가지고 왜 내 허락받지 않고 전쟁했냐는 거예요. 허락받아야죠. 당연히 정치적 리더십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의무는, 어떤 리더십의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자기들이 앞서가지고 목숨 걸고 함께 이제 싸워줘야 되는데, 싸우지는 않고 전쟁 다 이기고 뒷정리할 때쯤에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권리만 얘기해. 너 왜 내 허락받지 않고 전쟁했어? 다른 이제 지파 할 때는, 싸울 때는 그것도 관심 없는 거야. 아예 죽든 살든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이 기드온과 입다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여기 둘 다 므낫세 지파다. 므낫세 지파는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자기 형 지파, 형.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죽든 살든 상관없지만 자기의 형 지파인 이 므낫세 지파가, 자기가 비록 동생이지만 장자권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근데 형이 나를 형으로 장자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 형이 자신의 장자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딴지 걸기,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딴지 걸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대, 이 사사 시대에 두 개의 어떤 리더십이 있었다. 하나는 레위인에게 주어진 어떤 영적인 리더십. 근데 그게 엉망진창이었죠. 레위인들 뭘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죄악을 범하니까 그 정말 악순환 고리가 계속 돌아가고, 돌아갈 때마다 사사가 등장하죠. 바로 이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을 고발하는 드라마가 바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바로 단지파 이주 사건과 기브와 첩 사건을 통해서 PD 수첩,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기자들이 그 고발하는 거죠. 하지만 또 뭐예요? 또 다른 리더십, 정치적
이 어떤 영적 리더십이 레위인에게 있었다면 그 정적 리더십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죠. 그 에브라임 지파는 어때요? 위기에 처한 그 지파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12지파 총동원을 내려가지고 거의 구출하고 해야 되는데 상관 안 해요. 죽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형지파가 이제 싸울 때 그것도 같이 나가서 이제 같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형지파가 이제 다 이기고 뒷정리할 때 나타나가지고 딴지걸기 하는. 그래서 이건 뭐 한마디로 뭐냐? 형제는 용감하다가 아니고 형제는 비겁하고 치졸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정치 리더십을 하나에 주셨는데 그걸 감당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형제에 관한 어떤 알력 싸움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정치 리더십의 부재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이제 또 다른 드라마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을 고발하는 두 편의 드라마 살펴봤고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정치 리더십을 가진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딴지걸기 이걸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고발하는 이야기가 바로 기드온 전쟁과 입다 전쟁에서 뒤늦게 나타나서 뒷자리 잡기 발목 잡기 하는 딴지걸기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에 정말 리더십의 총체적인 어떤 부재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드온 전쟁과 입다 전쟁에서 바로 등장하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딴지걸기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